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59페이지 예레미야서 6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홀자 하도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또 가장 거룩한 곳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마치 랜드마크와도 같은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피난하라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 아니며 거룩한 곳이 아니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는 그 특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요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며 특별한 곳이 되는 것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빨리 피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가운데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지.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은 그 어디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니까 안전하지도 거룩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것이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소유였구나.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께 있어서의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어서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우아한 딸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아한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아한 딸 그리고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쁘고 고귀하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 요새와도 같은 것.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아무나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그 전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장막과 성전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 법궤가 있었을 때, 다윗의 장막에 함께 하셨을 때가 하나님은 더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누구보다도 그 열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아들이 짓게 될 것에 대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솔로몬 또한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솔로몬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지혜를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난해라, 피난해라. 빨리 도망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타고 빨리 달려가서 예루살렘 한번 샅샅이 한번 뒤져봐라.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준다. 멸하지 않는다.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뜨리시는가, 무너뜨리시는가.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저 북쪽에서 오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양떼를 거느린 것 같이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곳에서 지금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4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날씨는 낮에는 가장 덥기 때문에 웬만하면 낮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공격하는 건 1시간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빨리 함락시키자,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시간을 아까워할 정도로 무너뜨리는 이 바벨론이, 이 적국이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는데 시간을 아까워, 빨리 끝내자, 금방 끝내자, 아유 조금 늦어졌네, 아쉬워할 정도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6절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지혜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는데 악의 지혜가, 모든 지혜가 다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가? 6절 하반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하나님의 성인데 벌을 받을 성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 왜 벌받게 되는가? 오직 그 포악한 것만 있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샘이 그물을 솟구쳐는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밖에서 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악이 계속 샘물을 솟구쳐내는 거죠. 여러분, 죄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유혹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이거 제어해야죠. 뽑아내야죠. 결단해야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몰아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속에서 들어온 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답은 하나예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하나님 말씀을 이제라도 좀 들어라.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에 지금 이 훈계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훈계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남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이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을 더 믿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의 말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두려우니까 너 죽일 거야 하고 위협하게 되면 그 세상의 말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갖다 바치게 되는 것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남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신약시대에도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을 때,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성전이 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지는 그곳이 교회인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다 식어져 있고 세상의 생각들도 가득 차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워라 이런 얘기. 보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과 성전이 망하는 것과 성전이 발전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나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다윗의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받으시지만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대해석하지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마음만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 무엇을 받으시는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지고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왜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다윗과 같았던 그 마음. 여러분,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게 됐을 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삶에 지치고 세상이 무섭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조차도 힘들어지고 버거워지고 귀찮아지고 또 오늘 수요일이네, 또 금요일이네, 또 주일 됐네,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버겁고 힘들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죠. 어제 수요 예배 때 장성준 목사님 말씀 가운데 잠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문득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돼지 쥐연명을 돼지 치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오랜 동안 밥 먹지 못하고 먼 길을 걸어왔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노숙자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냄새가 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먼 데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지요. 여러분, 누가 노숙자를 끌어안을까요? 우리 같으면 냄새 나서 씻고 오세요 막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근데 부모는 안 그러죠. 그 냄새가 안 맡아지는 거예요. 냄새가 나 다른 사람은 코를 막는데 부모는 그 자식을 가서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입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냄새가 안 나요. 사랑하니까 아이가 똥을 싸도 냄새가 안 나요. 색깔이 황금 색깔이네. 그것조차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아한 딸이요 시온의 딸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훈계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훈계마저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또한 우리이기도 합니다. 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이 회복되어야죠. 충성과 헌신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 이전에 젊었을 때 다 했으니까 아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며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가 천둑거리가 되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물이 솟구쳐 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문제투성이가 되고 교회 안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이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 사랑을 저버리는 결과는 심판입니다. 훈계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훈계는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의 말을 찌르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자존심이며 내 생각이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성전과 관련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주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14절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뭘 해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면, 그 사랑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민교회가 세워질 때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고, 하나님, 내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 수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